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행위와 어떤 관계가 되느냐. 가장 핵심적인 여기서는 우리 그 설교 중심이 아니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줄 때 아 그렇구나 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임의대로 기도하면 이방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원한대로만 기도하다 보면 이방인들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님이 가르쳐 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을 해요? 기도를 해요. 기도.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 행위가 나타나요. 행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행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바로 알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알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죠. 집을 지면은 설계를 놓고 잘 짓든 못 짓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디자인이 어떻든지 간에 설계대로만 지으면 사용 승인 곧 준공검사에서 거기서 사용하도 좋다고 하는 것을 허락을 받아내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 설계대로 했으니까. 근데 설계대로 하면 너무나도 조잡한 것 같고 아 이게 아니야. 지금 시대에 누가 이렇게 집을 짓냐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했으면 모르는데 설계 변경을 하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한 게 좋다 해서 임의대로 아주 멋있다고 그렇게 집을 지었어요. 자, 승인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와요? 설계 없는 대로 지었기 때문에. 이건 알죠? 그 다음에 기도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기도도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미 말씀드렸어요. 새벽에 나오지 아니하신 분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세 가지다. 하나는 이방인들과 다르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깊이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하는 자들의 행위가 있다. 이 기도하는 자의 행위를 너는 반드시 알아라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내용이 핵심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뭐가 주가 되냐? 말씀 듣고 행해야지,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미련한 자다 하면서 그냥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는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고,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고,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더 포커스를 두고 그게 핵심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 저기 한다고 앞에 부분에서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나무로 그들을 알지니 하면서 좋은 나무에게서 좋은 열매 맺는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 딸 수 있겠느냐? 무화과나무에서 가시 열매를 딸 수 있겠느냐? 아니다 이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니 그러면서 좋은 열매 맺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가르치고 듣고 그랬다 이거예요. 물론 그 부분만 보면 그래요. 그러나 이 한 문단의 핵심은 뭐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말씀 22절까지 뭐가 나와요?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말씀이 나와야 안 나와요? 주여 주여 이 기도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해갖고 그래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행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로 떠나라 하면서 책망하면서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서 기도를 잘못하고 기도를 잘못해서 역사도 나타나는데 주님은 이것을 불법자로 규명해버린 일이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내가 가르쳐주는 그대로의 기도를 하지 않고 너희의 임의대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는 이렇게 해. 내 방법이 있어. 내 방식이 있어. 하면서 열심히 시간 간 줄 모르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하면 이걸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그때는 그냥 팔짱 딱 끼고 눈 감고 있는 거야. 뭐 왜? 식동기시 받아서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는 그런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기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막 병도 낫고 막 이상하게 역사에나 환상을 받느니 막 하면서 귀신도 나가고 막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 능력이 있다. 기도 굉장히 많이 하더니 능력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말한다 이게요. 이때 주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 길을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책망을 받는다. 불법자의 기도. 그러면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모래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건축자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과 그 열매하고 직결이 돼요.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도를 가르친 대로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르치는 그 기도에 그 기도자들은 모두 행위가 따라와야 하는데 행위가 어떤 행위냐 이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러면 근본적인 말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해서 영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인데 영은 보이지 않은 비물질이에요. 무형상, 형상이 없고 바로 비물질로서의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영이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났다 이게 육신. 따라서 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말씀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를 무시하고 기도하고 이것은 이방인의 기도와 똑같다 이거죠. 근데 반드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 주님께서 이 가르친 기도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주님이 가르친 기도하면 어떤 내용만 모델로 삼고 했어요? 주기도문. 물론 주기도문에 대해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깊이와 기도의 확신에 대해서는 따로 또 가르쳐줬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면서 너희 중에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생선 달라고 하면 누가 돌을 주고 너희 이거 뱀을 주고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그보다 더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기대의 확신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모델로서 가르쳐 주는 주님 가르친 주기도의 그 근본하고 달라요. 여기는 깊이에요. 믿음의 그 응답의 확신.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는 잘한데 뭐가 같이 기도를 잘해요? 앵무새처럼 기도를 잘해요. 참으로야 청산육사 같이 막 잘 하면서 쫙 잘해. 근데 행위가 없다. 행위. 오늘 본문에서 행위에 대해서 나타나는 말씀 해요 안 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바로 어리석은 자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반석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신 분, 인격이신 주님이 기도를 했을 때 이건 인격이에요. 인격. 인격자는 반드시 만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그 상대에게 이야기하고 상대는 그 말을 듣고 또 이야기를 해주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이 대화라. 이 대화. 우리 한번 따라서 대화. 그러니까 기도를
단순하게 주세요 주세요 안 주면 막 떼를 쓰고 막 받아내려고만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도 기도지만은 기도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영혼의 호흡, 하나는 대화, 하나는 대화는 꼭 교제, 하나는 강구. 그럴 때 이 달라고 하는 것이 먼저냐, 대화가 먼저냐, 교제가 먼저냐,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어느 것이 먼저예요? 어려워요? 대화도 교제도 않고 막 무조건 달라고 하면 뭐 무조건 달라면 줘. 안 주면 신상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협박이 협박. 하나님 주세요. 아니면 죽어버릴랍니다. 뭐. 야, 다른 데서 써먹으려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안 통한다. 이게. 그러면 죽은 자가 막 느닷없이 소리 지르면 귀신이 한 말이지. 거기에서 그 자가 지금 말했다고 해서 하나 없어요. 살아있어야 일단. 그래서 호흡이라고 그래서 영혼의 호흡. 그 기도를 항상 성령 안에 묵시로 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기도는 이런 근본적인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왜 기도 안 하냐고. 그렇게 새벽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감동이 와요. 그런데 나중에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받고 나는데 완전히 두문불출하듯이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왜 기도를 안 하냐고 했더니 기도할 것이 없어요. 뭐 한다고요? 할 것이 없대. 왜 할 것이 없다고 그래요? 다 응답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항상 문제거리가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있어야겠죠. 그래 목회하다 보니까요 참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적당하게 응답해 주시고 그 문제를 좀 살살 던져주시고 완전히 말 듣지 않으면 큰 문제 던져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이 그러냐. 이건 기도는 달라고 하는 것. 주세요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가 그것인 것만 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교제하기 이전에 내 영혼의 존재가 있는데 영혼이 하나님과의 호흡이에요. 호흡.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벌써 호흡하잖아요. 숨 안 쉬면 죽은 아이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의 개체된 영혼 생명체인데 내 영혼이 살리면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살아서 성장하면서 이제는 인격 대 인격으로 이 정서적으로 부모의 정서를 그대로 닮으려면 우리는 교제가 돼요. 따라서 합시다. 교제. 그래서 교제가 되어서 부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있을 것을 다 아시느니라.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아신다고 하면서 구태여 막 주세요 주세요 하지 않더라도 아시고 주신다. 그 말씀을 딱 잡아가지고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시고 기도하면 왜 그렇게 기도하냐. 그분이 아버지가 돼서 다 아신데 뭐 그렇게 기도하냐. 다 알아서 주시오. 그럼 또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부르시고 기도하는 것도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도 하나 하지 않고 다 알아서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기도는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기도라는 것이 무엇냐. 기도라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해요. 또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위기와 문제덩어리 또 내 소원 이런 것들을 내가 그분께 내 힘으로 안 된 것들을 주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애통하면서 소원을 아뢰는 거 이게 바로 기도다. 근데 거꾸로 사용하고 있어요.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해. 할 것이 없다고. 우리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여러분 감사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평안해가지고 너무 재미없고 싱겁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평안하면. 평안하다고 하나님 나 요사이에 너무 싱겁고 너무 실증나고 염증 나듯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막 좀 스릴을 느끼도록
그거 땅뜰에서 쫙 떨어져서 막 아주 간담이 싸늘하게 그런 좀 일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길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대화라는 것은 상대가 나에게 말할 때 내가 듣고 내가 또 그 말을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원합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보면 그분이 내가 나에게 원하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원하신 것이 있다. 원하신 것이 있을 때 이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곧 이 행위예요. 믿으실 바랍니다. 순종하게 되고 이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여기에서 심는 거죠. 심으면 뭐가 열매가 맺혀져. 열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가 맺혀져서 이 열매로 인하여서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 그 인정하시는 기도가 되는데 합법적 반대는 뭐예요?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 하니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는 말씀드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이 기도는 대화니까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또 그 말씀에 반응으로서 내가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거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야만 됩니다.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폴딱 일어나 가지고 어디 가버려요? 화장실 가든지 어떤 사람은 지겨워 또 기도 시간 중간쯤 이제 들어가야겠다 머리 쓰니라고 이것은 자기가 함정을 파고 귀한 걸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무슨 말씀 들은지도 모르고 그냥 지겨우니까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여 주세요. 무엇을 줘? 무엇을 주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 마음도 편안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실 거라고 자기 감정에 바로 완전히 취해버린다 이거죠. 취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이 정도의 수고와 이 정도의 애통하는 소리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와요. 그러면서 마음의 느낌도 편안하면서 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응답받았다 막 시인을 하고 있으니까 해버리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야 너 혼자 응답받냐?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마귀는 가만히 보니까 이 무식쟁이를 내가 써먹을 때가 있다 해가지고 하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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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뭔가 아른아른 하는 거니까 뭔가 내가 환상도 보여지고 막 거기다가 뭔가 나에게 느껴지고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막 나는 내가 너에게 불을 주노라 하든지 어떤 음성도 들려지고 그러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런 현상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거죠.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능력을 행하고 죄의 이름으로 이런 권능을 행한다고 하지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 합법이 아니라 내게들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도무지 알지 못한 자는 누구예요? 주님과 관계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망한 자들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도한 자가 망한 자가 있다. 이게 왜 망하냐? 불법으로 불법적인 기도. 불법자.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이 기도하는 자는 행위가 따라와야 하는데 그 행위가 이게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때 나무를 심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진액을 빨아 올려서
하면 뭐가 맺혀져요? 열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 이게 변화, 여기서 가리킨 변화. 그래, 기도한 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기도 생활하면은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가 되고, 또 인상을 찌푸리고 다닌 사람이 환해지고, 완전히 포근을 한 사람이 천사같이 굉장히 고운 말을 하고, 목에 기부스를 가지고 뻣뻣하게 하면서 완전히 이러고 다닌 사람이 안녕하세요 하고 기부스가 풀려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기에게는 굉장히 자기도 스스로 볼 때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정말 많이 바뀌어졌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하더라도 거짓말 만들어 기도하더라도 아니 교만하고 기도하더라도 시험 만들더라 기도하더라도 뭐 맨날 막 욕쟁이가 되고 기도하더라도 왜 그렇게 쌍욕이 되냐고 막 하면서, 왜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없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못하시네. 기도 따로 행동 따로. 따라서 합시다. 기도 따로 행위 따로. 그렇게 주님이 가르치시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너무 기도하지 마라. 기도한 사람 보면 덕이 안 된다, 없지 않아 그런 사람도 있더라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임상적으로 볼 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고, 그러면 내가 기도했더라도 응답도 없더라, 아무개는 그렇게 사랑하는 나는 안 사랑해. 그러면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스로 절망 좌절 속에 빠져버린다 이거죠. 시험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시험 들어버리고, 그러니까 도대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 분명히 했는데 시험 들어요. 그럼 했으니까 했다고 하겠죠. 그러면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여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도 기도에 무지한 자들이 많습니다. 사순절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말 잘하는 자가 기도를 가르쳐준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신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비춰보는 거예요. 이미 성경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똑같잖아요. 그 성경에서 같이 찾아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으니, 우리는 그냥 그동안의 습관에 젖어서 내 나름대로 나는 내 방식이 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 내 방식을 벗어내버리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뭐냐, 바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 어떤 행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대화하면서 옳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내가 옳은 줄 알았더니 말씀을 듣고 보니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그동안의 말씀 듣고 내 생각이 틀리면 다 틀리다고 생각했던 거 그만하고 어리석었던 걸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제부터 주님이 하신 말씀,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고백, 이 기도예요. 그러면서 살겠습니다 했으니까 순종해야 하네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행위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합법자가 되어지니까 여기서 열매를 막 맺게 돼서, 예수님은 좋은 나무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셔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바로 예수인데,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얻어지는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혀야 한다. 그러면 기도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지 않느냐 이거. 기도를 하는 만큼 좋은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이거예요.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가 나타났을 때, 여기는 주님이 너는 지혜로운 자다. 우리 한번 따라서 지혜로운 자. 왜 지혜로운 자요? 말씀을 듣고 행했으니까. 그래서 너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반석 위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들었더라도 행하지를 않아. 행위가 없다. 이게 기도하는 행위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은 자다 이게. 왜? 너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뭐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까? 어리석다, 지혜스럽다 이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한 그것은, 자, 건축을 할 때 왜 모래 위에 짓습니까? 왜 모래 위에 집을 짓냐 이거예요. 정신 나가지 않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아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유가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유가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기초를 파되 높이 올라갈수록 63빌딩 거기에 집을 지을 때요, 기초를 파는데 용산에 국제빌딩이 있었는데 쌍둥빌딩이 있어요. 기초를 다 팔 때까지 이 기초 다 파기도 전에 거기는 올라갔어요. 근데 63빌딩은 그래도 계속 기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땅이잖아요. 63층을 올리는데 어디까지 파야냐? 어느 땅이든지 밑에 파고 팔면은 뭐가 나오냐? 바위가 나와요. 그래서 그 바위 위에다가 기초를 올려서 지어야 된다. 이게 설계예요. 그래서 계속 파더라도 아무리 파더라도 바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파는데 물이 나오죠. 물에 허물어지죠. 그래서 이 나무하고 물 품어내고 그것이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 견뎌야 안 견뎌요? 견디잖아요. 근데 끄적끄적 해가지고 1m만 파도 돼, 2m만 파고 왜 공사비에 아끼고 뭐 집이 날아가겠어 하면서 그 위에다 그렇게 해버리면 설계대로 했다고 하다 보면 나중에 바람 불지 않을 때는 괜찮아요. 바람 불지 않을 때는 여러분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근데 바람 불고 창소가 나고 이변이 일어났을 때는 기초가 든든하냐 안 든든하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서 판약이 달라진 거예요. 공사비 전략하려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행위가 없냐? 힘드니까. 따라서 힘드니까 순종을 하지 않고, 힘드니까 세상 사람은 대충대충 하는데 내가 이렇게 구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응답을 받고 싶은데 힘드니까 순종 안 해요. 그러면서 응답해달라고 아무리 울부짖도 하지만은 불법을 행한 자가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응답을 받았더라도 거기에서 나는 이렇게 하도 응답받았다 교만해져 버려요. 기도하면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가 돼야 되는데 기도하고 교만한 자가 된다 이거죠.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불법자들이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불법자. 그러니까 결국은 어리석은 자로 되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오늘 이런 모든 열매, 지혜로운 자, 건축자 이런 모든 내용들이 나온 이유는 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시간에 우리 무엇보다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한 자는 행위가 따라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행위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이 따라가게 됐는데 말씀의 순종이 없이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달라고. 어리석은 자로서는 주님이 책임을 묻어줍니다. 왜? 만약에 주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한 그들에게 책임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불법자가 된 거예요. 왜? 불법자와 함께 그 손을 잡았다는 거죠. 오직 합법자에게만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돌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이 오늘 생명되어지고 능력되어서 기도자는 이 공식을 따라 기도한다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순종하고 순종해서 심은 것이니까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경험에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더 나가서 좋으신 하나님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좋은 열매 맺어서 이 열매를 통해서 한없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축복을 누리는데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합법적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법적으로 한 것은 다 뺏깁니다. 불법적으로 얻어진 재물, 불법적으로 얻어진 어떤 그 명예 다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느 날에. 이런 신앙 듣지 말고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어려우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 이거죠. 그러나 합법적인 기도자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순교의 자리에까지 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스데반 집사처럼 기도하고 얼굴에 빛이 난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를까요?